그러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과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치유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이니까요.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매달 그 기도 스쿨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걸 언제 확인하냐면, 이 유 목사님이 기도 수천 메시지 이거 하실 때, 그거 들을 때마다 이제 확인을 제가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집중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이 집중 기도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올바른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유 목사님이 기도 얘기하실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얘기합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사모늘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여러분 스케줄을 빼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힘도 안 되고 답도 안 됩니다. 항상 막연해지겠죠. 누구의 스케줄이냐? 나의 스케줄입니다. 나의 스케줄이라고 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5가지 부분이에요. 내 삶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5가지 이 기초 부분의 스케줄을 여러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나입니다. 나에 대한 스케줄 여러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만남이 있겠죠. 만남에 대한 스케줄. 세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그리고 누구든지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 되겠죠. 우리 직장인들, 어른들은 사업이나 직업이 되겠죠. 이 업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학원, 특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적어도 이 5군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스케줄을 점검해야 돼요. 스케줄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이유가 안 나와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나갈 때 여러분 뭐 보죠? 거울 보죠, 그죠? 그리고 돈, 그래요. 예, 돈 챙기죠. 지갑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옷 매면서가 어떻게 됐나? 오늘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왁스를 발랐어요. 맨날 무스로 이제 하다가 처음으로 왁스를 발랐어요. 엄청 신경 쓰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하여튼 아침에 대충 유튜브 보고 왁스 바르는 법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대충 막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 신경 엄청 쓰입니다. 왜 신경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안 발라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거나 특히 주일 이럴 때는 이제 꼭 합니다. 왜냐? 스케줄 때문에.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도 몸빼바지 입고 있습니다.
먹는 거 대충 먹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있는 날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을 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매일매일 짧은 시간에 찾아내세요. 긴 시간 말고. 길게 하면 복잡해서 못해요. 나에 대한 스케줄도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가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만남도 이 속에 중요한 스케줄이 뭘까? 중요한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만남 하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많은 거 하면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체질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그릇이 그렇게 하면 넘쳐버려요. 매일 한 가지만, 만남도 오늘 딱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대한 것도 딱 하나, 한 가지씩만. 많이 못하겠거든? 일단 나부터. 나를 어떻게 오늘 좀 살려낼까? 나에게 좀 유익된 거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요, 딱 하나만. 많이 말고요. 몇 개요? 하나. 방학 때 시간표 짜라 그러면 노는 시간은 뭐 평소에는 노는 시간이 거의 뭐 인생의 거의 단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잠깐 놀고 또 한 3시간 공부하고, 저녁 때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공부 중심으로 다 짜졌어요. 나는 그 스케줄을 소화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소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딱 30분만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이렇게 하면 그거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빨리 번뜩 떠오르는 거 하나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는데, 대신 그 스케줄을 소화할 때 그냥 소화하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시기도 속에 이 스케줄을 딱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집중이 되어져요. 일단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에 집중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주신 강단의 말씀,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뜻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다 잊어버려. 여러분 반드시 말씀 받고 나면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원래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안 가지면, 어른 되어지면 그냥 치매 오거나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그릇 자체가 그냥 옛 체질 그대로 묶여서 옛 틀에 끌려서 그냥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적용을 해야 돼요. 만남과 이 5가지 스케줄을 놓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만큼. 얼마만큼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일단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나를 향하여, 만남을 향하여 그 스케줄 속에 뭐가 나올 만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만큼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해본 친구들 있나요?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뭐 그러고 말아요. 대부분. 그나마도 그 정도까지만 가도 다행이야.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지면 절대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 응답이라는 거 못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까지 반드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되어져. 여러분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딱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꿈도 꾸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확신하는 순간 힘도 없기 시작해요. CVDIP로 얘기하면 커버넌트, 비전, 드림입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있는 날, 대학부는 대학부 예배 있는 날, 청년들은 청년들 예배 있는 날, 주일 대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날 저녁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걸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라 그러니까 안 해본 친구들은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해보면요 쉬워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래요. 막연해서 그럴 뿐입니다. 꼭 해보세요. 보니까 안 해. 금방 얘기 듣고 아 해야지. 그래가지고 눈빛들이 이렇게 해야지 눈빛이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스쿨에 졸업장 좀 한번 줘봅시다. 부산에서 오늘 보니까 산업선교예배 때 6명인가 졸업장 주더라고. 그거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와서 좀 간증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기도 속에 살 일이 별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만 이제는 제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 다 알았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죠. 하나님 계획 다 나왔죠. 그 속에서 눈 다 열렸죠. 뿐만 아니라 이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며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일이 뭐며 거기에 대한 확신도 오고 힘도 생겼어요. 그런데 현장과 말씀 사이에는 뭐가 있죠? 실제 가보면 갭이 있잖아요. 실제 가보면 굉장한 사단의 이 방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세상의 흐름 자체가 전혀 달라요. 불신자가 다 빼앗아갔어요. 그럼 그 현장에 내가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시기도는 미리 여러분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을 미리 소화하면서 지금 미리 보면서 가야 돼요. 꼭 요거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딱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만 이게 딱 보입니다. 해보세요 제발. 알겠죠? 정말로 기도하면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나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여러분의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만남에 대하여 실제로 해야 될 미션들이 딱 발견되어져. 기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이미 내가 기도 속으로 신분 권세만 누리는 기도, 염려 속에 사는 기도 말고요.
신분 권세만 제대로 이제는 내가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가 뭡니까? 실제로 이제는 이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은 실천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요 시간들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자, 요 얘기를요 무시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시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스케줄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은 지금 사단의 나라예요. 그렇죠? 현장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 뿐, 살아가는 건 어디서 살아요? 사단의 나라에서. 내가 북한 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북한에 가서 내가 거기서 체류하면서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실제 학교에 가면 거기는 무슨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무시기도 해야 돼요. 그럼 무시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나라에는 뭐가 있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이 있어요.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제 또 뭐 놓쳐버려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또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나, 그걸 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요 미리 그래서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문을 딱 벗어나는 순간 렘넌트들이요 딱 뭘로 바뀌느냐? 그냥 나. 렘넌트가 아니고 그냥 나. 학교 딱 들어가서 수업 받을 때는 무슨 생각하느냐? 수학 공부 잘하면 수학 공부 잘하는 나, 수학 못하면 수학 못하는 나. 그래서 1시간 내내 선생님이 막 수학 공식 얘기하는데 시달리는 나. 미운 선생님 앞에 앉아 있으면 미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 학교 가서 만남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짝꿍하고 친한 옆짝꿍하고 오늘도 떠들다가 온 나. 저 뒤쪽에 있는 친구하고는 말 한마디 안 붙여봐. 졸업할 때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스케줄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도들도요 교회 오면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예?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는지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고개 돌리는 각도도 정해져 있어. 맨날 이쪽만 보는 사람은 이쪽만 보고요, 이쪽만 보는 사람은 이쪽만 봐요. 말도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딱 던지는 말만 딱 던지고 그냥 맨날 뭐 딱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 이름도 모르고, 렘넌트들은 뭐 어른들 교회 다닌 지 벌써 1년 2년쯤 지나면 중직자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직자 이름을 몰라. 렘넌트들 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님들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발판되고 울타리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 중직자분들 적어도 이름과 얼굴은 알아야지. 근데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맨날 살아가는 자신이 그냥 옛날의 나, 마귀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요 나의 스케줄이 매일 그냥 그렇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정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요 나를 놓치지 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가 있습니까? 예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틀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인간은 맨날 피해 다니고, 원수 같은 인간은 맨날 미워하고.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들이 선생님 씹을 때 씹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친구 욕할 때 여러분한테 혹시 해코지라는 친구 있어서 여러분 화나면 여러분 화난다고 똑같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문 다 막아요. 사단이 짜놓은 그게 틀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버리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절대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묶여버려요. 알겠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려도 됩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 잔소리 하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 방으로 콕 처박혀 들어가 버리잖아요. 요즘은 막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 예? 밥숟갈 딱 놓고 그냥 바로 문 닫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뭐 하세요? 공부하세요? 정시기도 하세요? 뭐 하십니까? 핸드폰 보시죠? 그런 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조금만 내가 갱신해야 될 스케줄들 찾아냅니다. 이 약간의 차이로요, 여러분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 뇌가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요, 지금 요만해져 있어요. 왜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만 뭐만 있으면 돼요, 지금?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랩런트들은 지금 하루 종일 살아. 조그마한 PC방, 이 게임, 이 컴퓨터 앞에 여러분 앉아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살아. 뇌가 요만해졌어요, 지금. 이 틀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한번 보라니까요. 내가 깨야 될 나의 옛 틀, 특히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그릇, 이거 조금 깨야 됩니다. 학업도 겨우 숙제만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진도도 겨우겨우 쫓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진도조차 못 쫓아가가지고 학업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찾아보세요. 마귀는 반드시 묶어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나는 실제 문제 있죠. 여러분이 문제로 느끼는 거,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눈이요 조금씩 열려야 됩니다. 왜 맨날 내 문제밖에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도 실제로 좀 보여지고, 그걸 뭘 통해서 봐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보여요.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알겠지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조금만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실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해나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자, 현장에서 하루를 딱 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겠죠.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집중기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단 누구를 치유해야 되느냐? 나를 치유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이 육신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시간.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귀가 여러분 이 현장에서 살고 나면
몇 조각 나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온 사방으로 다 찢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모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상태로 너무 많이 찢어져 있으면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른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렘넌트 때 집중이 답니다. 유 목사님 오늘도 얘기하죠. 어린 저 유치원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잠깐 보고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아멘. 나가면 이제 노맨이에요. 왜냐? 안 바뀌어요. 어른 되면 절대 못 바꿔요. 아무리 바꿔보려고 집에서 전쟁을 치러도요, 못 바꿔요. 아무리 바꾸려고 여러분 자신을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언제만 바뀌느냐? 렘넌트 때. 과학적으로 몇 살까지가 유효기간인 줄 아세요? 바꿀 수 있는? 이거 말해주면 낙심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어. 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나이에는 무조건 그때라도 시작하면 이제 끄트머리를 붙잡고 몸부림쳐서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몇 살인 줄 아세요? 이거 말해줄 날이 진짜 미안해서 말 못하겠네. 25입니다. 25.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25이 되면 우리 뇌가 안정시키는 걸로 모든 걸 이제 이 호르몬 작용을 바꾸기 시작해요. 25점까지는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이쪽으로 계속 우리 뇌가요, 미래를 놓고 이제는 나머지 내 인생을 위해서요, 배울 것들을 받아들이느라고 계속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25이 되면 이제 그동안 받아들인 거 이걸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고착화시키는 이제 호르몬들이 주로 분비돼요. 제가 몇 살 때 복음 받았냐? 25대. 감사하게도 근데 그때 끝자락을 붙잡고 하루도 안 놓치고 계속 연장 해가지고 바꿔왔어요. 그럼 끝자락에 붙잡아서 하면 여러분 빨리 바뀔까요? 정말 오래 걸려요. 말 한마디 제대로 알아듣고 그걸 내 걸로 뿌리 내리는데도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체질 만든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몇 번의 기적을 그래서 체험했는데 정말로 이거 못 바꿔요. 우리 렘넌트들 제발 부탁합니다. 유통기한 거의 다 와가지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보통 보면 대학생들이 1학년 때 좀 하면 좋겠는데 꼭 이제 유통기한 마감이 언제쯤이면 졸업할 때쯤이야.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자매들도 보면 대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제서야 뭐 직장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애들도 있고, 직장 안 가고 1년 더 훈련 받겠다는 애들도 있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른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른들은 하실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도 매일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둑기사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둑기사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알아서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20살입니다. 몇 살 때 보통 이제 프로기사 데뷔하느냐? 10서너 살 때.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 아이가요 2000년생이에요. 1년에 얼마 버느냐? 우승해가지고 버는 돈이요, 큰 데에는 억 단위고요, 웬만한 데에는 1000단위입니다. 1000만원 단위. 그렇게 벌어요. 그럼 바둑대회가 며칠 진행되느냐? 보통 한 2일 3일. 그 2일 3일 하고서 우승하면 얼마 벌어요? 이제 억.
그러면 그 돈만 버느냐? 아니에요.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서요. 바둑 배우겠다고. 한 판 와서 지도대국 해주면 또 몇백만 원. 지도대국 한 판 해주면 그렇게 돈 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요? 20살. 25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슬슬 밀립니다. 왜요? 더 이상 창의적인 뇌가 안 돼. 옛날에 뒀던 그 기품과 그 기술로 그냥 가는 거예요. 30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냥 쓸쓸히 후학들 키웁니다. 30살 넘어갔는데. 제발,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발 랩넌트 좀 하라고. 아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아니면 강원도 미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랩넌트들 정말 해야 돼요. 여러분 메이저리그를 호령하고 있는 선수들 요즘 몇 살인 줄 알아요? 25 안쪽이에요 다. 네? 야, 그런 아이들이요 연봉 얼마 받는 줄 알아요? 걔네들 평균 1,500만 달러 받아요. 얼마야? 네? 유현진이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메이저리그 전체 방어율 1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최고로 쳐주면 2천만 달러예요. 나이가 많아서 30 넘어갔다고 안 쳐줘. 근데 20대 아이가 그 정도 방어율 나오면요 몸값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달러 무조건 넘어갑니다. 좀 싱싱할 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이런데도 또 안 하면 다음 달에 왔는데 눈빛 안 바뀌어 있다. 아니, 눈빛이 그대로야. 또 내가 설득해야 돼. 야, 그러니 진짜 내가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눈빛을 딱 보면 오늘도 설득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요.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단 10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나는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나는 이 시간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답게 못 살아. 랩넌트 사역 못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 꿈, 그걸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갔어요. 나를 일치시키는 시간. 뭐 앞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 앞에, 나에게 주신 꿈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고요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 왜 이걸 치유라고 썼습니까? 벌써 망가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여요. 현장의 흐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선 정신없이 싸우고 막 거기서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됩니다. 24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돌아와서 여러분 반드시 현장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나에 대한 흐름, 만남에 대한 흐름, 우리 가정의 흐름, 정말로 나의 업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이런 흐름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중 기도. 뭘 놓고요? 현장을 놓고. 이 흐름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꿉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갔다 왔죠? 가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면 어떻던가요? 와, 우리 집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막 흔하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흔하고 중직자도 흔하고 막 의사 약사는 뭐 쳐주지도 않고 서울대 대충 그냥 다 웬만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가득하고 그럽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 집은 그래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병든 자가 다수예요. 우리 집안에 제사를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 싸움하고 있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취업도 못한 애들도 있고, 대학 갔는데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도 뭐 이상 지방 대학에 갔다는 뭐 얘기도 있고, 결혼해야 되는데 노총각으로 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정신 문제 온 사람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사고 난 사람들도 있고. 어느 쪽에 가까워요? 저는 명절 갈 때마다요 이걸 봐요.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대학 현장, 여러분 학교 현장 가보면 어때요? 보여야 돼요.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치유하면서요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제서야 뭐가 되느냐? 깊은 묵상이 되어져요. 30분씩 1시간씩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요. 말씀 하나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요 깊은 기도 속으로요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요.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눈 딱 감고 20분 이상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으면, 유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이제 20분 이상 못하면 정신문제라 그러더라고. 심각한 정신문제래. 영적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정신문제래. 그 말 한마디를 유 목사님이 쓱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내가 그날 타임워치 누르고서 해봤다니까. 1분이가 지났는데 몇 분 지났을까 그 생각이 딱 나. 심각한 정신문제. 다시 눈 감았어요. 그러고서 딱 하는데 왜 시연이가 안 들어오지? 이 생각이 또, 딸내미가 왜 안 들어오지? 우리 딸 들어왔나? 뭐 이 생각. 나도 모르게 생각이요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자들은 뭐 기도하려고 하면 뭐 막 가스불 껐나 뭐 랩런트들 막 열받은 생각 아니면 게임 생각 막 올라오는 거죠. 호로록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뇌에서 갑자기 막 광고 방송이 막 나오고 어쩔 수가 없어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매일 조금씩 이거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요 다시 내가 쪼개졌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일치시키는 시간을 다시 갖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의 방법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걸 호흡 속에서 이걸 진행합니다. 저는 감히 부탁하기를 우리 랩런트들 다 호흡해라. 꼭 정말로 깊은 묵상이 될 만큼 막 30분씩 1시간씩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깊은 기도인지 깊은 혼수 상태인지 메시지 듣는 시간도 보면 눈빛이 이렇게 초점이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풀렸다. 부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늘 삽니다. 그렇죠?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과거로 향할 것이냐, 우리의 오늘이 미래를 향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 속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끌려가죠? 그냥 상처로 끌려가요. 아니면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에 이랬었는데 나도 한때는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냥 끝났어요. 늘 옛날 얘기, 옛날 거 생각나는 거야. 자꾸 생각이 옛날 게 나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옛날 게 자꾸 올라오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렘넌트가 그렇다. 큰일 났어요. 아니 나이를 한 그래도 한 8, 90 돼가지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 다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제자들 딱 보이면서 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를 이 발걸음을 또 가겠구나. 이래야 정상 아니야. 근데 렘넌트가 돼가지고 맨날 옛날에 나. 아니 대학교 1학년짜리가 포럼하는데 그러더라니까. 작년에 만났는데 작년에 말씀 받고 나서 바로 포럼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막 화려하게 응답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그 렘넌트를 또 만났어. 근데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나님이 화려하게 응답했던 얘기. 그래서 내가 따로 불렀어. 따로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오래 만나고 작년에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 계획을 내가 이제 알겠다. 너는 왜 오늘 응답하신 거 없냐? 하나님 미래에 너를 응답하실 말씀 주신 거 없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넌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있을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딱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지금 목사 됐어요. 나보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때 대학 때 저한테 그 말 한마디 해주신 것 때문에 자기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딱 그래.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고. 근데 렘넌트는요 한마디에 딱 바뀐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혼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 하나가 탁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무슨 집회 참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다윗이 혼자 목동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로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만약에 그렇게 낼 수 있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전부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응답도 상처도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발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이걸 통한 나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도 보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중요한 지도 정보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어딜 향하도록요?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과거는 만들고 여러분의 오늘은 뭘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서밋으로. 알겠습니까? 미래는 못 바꿔요. 안 그러세요? 혹시 여기 병든 분 있습니까? 병든 거 당장 치유 못합니다. 그러나 뭐는 바꿀 수 있느냐? 영적 상태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당장 오늘은 바꿀 수 있어요. 돈 지금 내가 많은데 마음이 불안하면 돈 없는 거보다 나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렇죠? 돈 없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내가 공부를 못하란 말이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오늘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은 당장 이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이 사단의 나라는 내가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기도에 집중을 회복해라. 알겠죠? 여러분 사모늘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꼭 찾아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스케줄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는 벌써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탁 당겨져 보이는데 너무 감사. 벌써 보여요. 그게 참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될 만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특히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기도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 여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 천명, 소명, 사명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를 반드시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사오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